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부터 시간관계상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죄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세 그리고 정사예배,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중에 노래방 가는 분 없겠죠? 그죠? 예, 이렇게 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가?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만물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의 충이람으로 푸르는 진녹색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우람을 떨쳐내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성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문장이 좀 길었어, 그죠? 성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합시다. 네, 우리 삶의 동력인 주님의 십자가와 또 사랑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참된 것을 하여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성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서론에 소개하면서 출애굽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침묵에서 말씀의 반전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그죠? 마지막 절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적어놨습니다.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까지 이 기간이 이제 400년의 침묵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침묵을 깨뜨리고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지난 30년간의 이 세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것인가. 영적 답답함과 억압을 벗고 구원의 대드라마가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생동적으로 역사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를 이제 기술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줄기차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통하여서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함으로 자신의 영광된 존재됨을 이 세상에 증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출애굽기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주제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엑스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출애굽. 그래서 헬라어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떠난다, 나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본에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이 72년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서 이 엑스도스라고 하는 이제 이 주제를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세모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요, 이름들, 1장 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이 히브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들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언급하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잘 아시죠? 쉽게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이 반전의 드라마로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전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 명칭이 보여주는 같이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의 역사는 이 세상에는 다시 없을 것 아닌가. 10가지 하늘의 재앙이야. 그리고 그 결정체인 6월절로 초강대우 애굽의 소나기에서 극적인 해방과 탈출,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이요. 오늘 이제 얼마 전에 EBS에서 이 이스라엘의 관광지 해가지고요, 이 홍해를 방영했는데 돌고래가 엄청나게 많이 헤엄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밑이 아주 환해가지고요, 한번 홍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제 역사가 이 세상에 떠 있을까요? 그런 이제 이 역사는요, 그동안 400년의 침묵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으면 있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이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명칭이요,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영광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대드라마를, 이 우주적 드라마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양이 빛을 잃느냐, 개기일식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빛 자체를 잃어버리는 이 거대한 역사가요, 우리를 위해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영광된 자녀로 우리가 등극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논란과 경이로운 책이지만 이 논란과 경이로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이름들을 향하고 있다. 이런데 이게서 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지하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더라도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놀라운 집념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 속에서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을요,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강한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이제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침묵하는 듯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듯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요, 이 이스라엘 400년 기간을 보면서 이제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붙들어야 할 약속은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난 약속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헷불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13절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강조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주전 2000년대 사람이죠. 400년 전에, 500년 전에요. 이게 모세의 시기가 1400년 되니까 600년 전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란 글씨를 선한 중심으로 보면 400년 동안 이방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600년 전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그것도 네가 있는 그곳에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요,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로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거리온 모리아 산으로 3일 길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묻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칼로 주저없이 내려치르는 그 순간에요, 결박하고 내려치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는 옆에 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이게 여호와 일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번성하게 하겠다, 네가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각기 아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사탄의 머리를 치고요, 십자가로 치고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성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씨가 중요하거든요.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깝게요, 창세기 46장에 보시면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살아 있는 것이 이제 인지되었죠. 야곱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흠량하시고 제사를, 예배를 흠량하시고요, 그 밤에 이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갑자기 70명에서 여러분 장정만 20에서 6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갑자기 팍 불어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이 애굽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창세기에서 넘어서 출애굽기를 딱 이게 넘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침묵 기간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 현장에서 드러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값싼 복음주의자들의 오류가 뭔가 하면 선생님 율법을 폐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제 풀이해 보면 이 우주가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율법에 보시면 히브리어 보시면요, 이 우리가 쉼표 따옴표 하나 있잖아요. 이걸 이오타라고 하는데 그게 1점입니다. 1점. 이거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고 있는 환경을 보시면요, 언약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애굽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었던 요셉이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을 잡고 있는 그 가문을 몰살시키고 새로운 이제 가문이 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예 다른 이민족이, 보다 더 발전된 이민족이 혹은 이제 무장하여 들어와서 애굽을 침공하여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 18왕조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게 된다면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전쟁에 의해서 장악했든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고센 지역에서 모여 살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확장될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들이 우리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과 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세우고 노예화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요, 너희는 대대로 노예로 살라라고 하는 중노동을 시키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여러분 그림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2000 BC 주전 2500년경에 이 피라미드,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비동가 람셋, 이건 훨씬 뒤에 이르거든요. 이 세대에서요 엄청난 피라미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돌덩어리를 그 높이까지 끌어올렸다. 이건 불가사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고성을 찾는 것도 엄청난 노동, 여러분 유목민인데요, 양을 치는 유목민인데 이게 노동에 착지당해가지고 다른 근육을 쓴다는 것은 정말 괴로움이죠. 피곤하죠. 농사에 동원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내 씨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서 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노예로서 이 세상에 주눅들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학대, 핍박 이런 것들이 가미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죠. 그걸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딸이면 살리고 남자이면 죽이라고 대대적으로 이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대대적인 박해란 척박한 상황,
생명의 위험, 씨의 위기 속에서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어야 이게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까지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 씨의 위기가 절대적인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숫자를 좋아하니까 숫자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당시 출애굽 당시 인구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지파를 제외하고 20세에서 6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계수를 했죠. 그게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구수를 200만에서 300만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여 계산해낸 인구수를 보면요. 이집트 전체 인구가 300만에서 400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토로하잖아요. 17왕조, 이집트 17왕조, 18왕조 이걸 보면요. 이 사실을 이제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고요. 상황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면서요.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을 이렇게 자신에게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요. 이런 액자, 가정신방할 때 액자에도 많이 적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 마음속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이요.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결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학대받으면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강하게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보면요. 누구를 부릅니까? 히브리 아이를 놓는 이 부분에 도와주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이면 죽이라고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15절을 보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우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이름이 등장된다는 것은 성경에 등장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죠. 17절에 보면 왜 등재되느냐 하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죠?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국 왕 바로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들이 약속의 통로입니다. 존 머레이 아시죠? 존 머레이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한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행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쾌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진수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 신앙의 가짜입니다.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계명하는 것은 공포로 불안해해서 행성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의 극치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할 때 경외한다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을 씁니다. 죄로 지배받아서 사탄의 총으로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은데 거꾸로라는 것이죠. 거꾸로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죄가 지배당하면 그 악한 영이 죄로 지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일한 인생들이죠. 경외심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흠모와 사랑, 존경과 경의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위엄과 거룩함의 영광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심히 죄됨을 발견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심히 죄됨을 발견하고 그런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로 그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며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에게 부여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최고의 존경을 그분 앞에 표하고 그래서 형성되는 두려움의 마음의 자세, 이것을 경외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산파들과 같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절대화하는 그런 삶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같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왜 우리가 직분자를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까? 담임 목사, 당의 권위를 왜 존중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허물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요. 바로의 명령에 무서워하지 않고 히브리 아기들을 살린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을 읽지 않았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을 연속해서 우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잠시만요.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오늘날 잊어버린 단어이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쇄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민족이,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이것이 민족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 작은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작은 헌신이요,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을 넘기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레인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았다. 이 부모 모세의 가정입니다. 부모의 모세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런 상식이 좀 약하더라고요. 누구죠? 알잖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죠? 그죠? 그 영상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세 사람 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 누이는 누구죠? 미리암이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이제 이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아론이 살아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이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강승민 집사가 있습니다. 미남이죠.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건데, 저희 어머니가 손자들 중에서요, 가장 잘생겼다라고 하는 친구가 강승민 집사의 동생이었습니다. 한 보신 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웃을 텐데요. 그런데 워낙 좋아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시골에 밥 먹으러 가면 뒤에 끈을 묶어가지고 뒤에 쫄쫄 따라다닐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모든 손자 중에서 가장 못생긴 그 친구가 어머니에게는 가장 잘생겼다는 거예요. 사진이 있으면 띄워야 되는데 이게요. 그런데 이게 잘생겼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요, 적어 놓았습니다. 좀 작겠지만 토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 자로주 해석자는 이렇게 이 단어가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토버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과 복된 것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라고 하는 것과 잘생겼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보면요, 여기에 토버를 헬라어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한글은 번역했습니다. 아름답다. 이 부모가 아름답다를 기대함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7장을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읽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전부 한 이 스데반의 연설 안에 다 담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을 제가 띄우지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화면을 친절하게 띄워주는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때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관점이 부모에게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꿉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이 출애굽기를 써놨는데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게 형성돼야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시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는 죽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갈대상자라고. 갈대상자처럼 만들었어요. 역청으로 이렇게 안과 밖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어 보낸 것이 아니고 갈대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바 사이에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멀찍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다 믿음의 기대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갈대 상자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담아있는 모세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방주라는 것이죠. 모세가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를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거든요. 제가 키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75m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45cm입니다. 크면 50cm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45에서 50cm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50cm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300규빗은 몇 m입니까? 150m죠. 노아 방주의 크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150m입니다. 넓이는 뭐예요? 59이니까 25m예요. 높이는 3층으로 된 구조인데 15m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배가 아닙니다. 항공모함도 아니고요. 방주입니다. 방주라는 특징은 키가 없습니다. 핸들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 그 안에 있는 노아 식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 놀라운 영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이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나의 한계와 나의 경험 안에서 키우고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갈대 상자 노아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노래를 잘 아시죠? 너의 운명을 그분의 손에 맡긴다고. 이 찬양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찬양이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방주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어졌고요. 그거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홍수로 쏟아지는, 거대한 홍수로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우주적인 대방주가 십자가로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그 손에 모세를 맡기는 신앙, 우리 십자가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나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고, 그래서 구원이 펼쳐지는 믿음의 바라움의 법칙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통로는 유모인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젖먹이의 어린 시절을 어머니 가슴에서 품 안에서 양육되어집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의 가슴에서 길러지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측면이죠. 이 유모 시절의 모세는 아브라함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그 율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그 비전으로 그 말씀으로요. 그 약속들을 배우면서 요게벳의 가슴에서 길러지는 것이죠. 모세가 10대에서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이렇게 입적되어서요.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와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이요. 피라미드를 물 한 틈 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친밀함의 그 학문들이요. 이 모세가 어릴 때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의 가슴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지우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요. 청소년 밑에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복음 전해라는 거죠. 커지면 억압에 추방하지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요레스 11장 24절 26절을 보면요. 애굽의 찬란한 문화 속에서 왕족이 누리는 혜택 속에서 이걸 잠시 제약의 낙이라고 표현하는데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했다. 이건 더 좋아했다는 것은 베스트라는 말인데 굿과 베스트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구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하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의 반환기를 제시했죠. 여기에 보면 이 거절을 배우지 못해 거절하라 그러면 난리치죠. 그래서 요즘 부모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의 모든 혜택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강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26절인데요.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시대의 차이가 1400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모세오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전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6월절도 그렇고요. 성막도 그렇고요. 성막의 본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였다. 우리의 인생도요.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나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거기에다가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수모야, 수모.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됐지, 좋은 대학 갔지, 성공했지. 이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축복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차라리 뭐 삼성처럼 되는 건물을 믿어야죠. 그리스도는 차별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보화를 아십니까? 여러분 대형 박물관이나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구축한 보화, 문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상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어려움도 힘든데 이럴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상급과 행토 등의 보상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오늘 오후에 강의하시는 분 정말 이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전 예배부터 참여하고 강의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분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행운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착하시다. 늘 이렇게 저는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사람을 키우고 제자화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가치가 구현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중심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내게 해준 것이 뭔데 서로 다투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손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기회를 다시 오지 못하는 기회로 바라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장로님도 애절하게 기도하셨지만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로 봅니다. 그동안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말씀이 실제화되지 못했던 한국 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믿음으로 갈대상자, 이 세상에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아이들의 환경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갈대상자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요괴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화되고 우리가 녹아내린 말씀으로 가슴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는 어머니라고 표현하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우리 아픔과 고통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일에 헌신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천일국 한국을 이루고 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집이 흥왕되어지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찔림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갈대상자 십자가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약속의 성취로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해 파노라마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어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수가 432장